나를 찾아가는 여행. 매주 이 시간은 미주 디퍼런스 연구소에서 보내드리는 칼럼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방송가족 여러분, 디퍼런스 연구소 성기는 서무영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오늘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디퍼런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을 지난 시간에 제가 담즙질과 점액질이 이제 합쳐진 것이다, 점액 담즙질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러한 점액 담즙질 같이 이 담즙질이라는 게 이제 외향적인 사람이고요. 점액질은 내향적인 사람인데, 이렇게 내향과 외향이 합쳐져 있는 그런 기질을 혼합복합 기질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혼합복합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외향과 내향,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것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의아하게 되고, 따라서 이제 두려움도 좀 많은 쪽으로 많이 이제 나가거든요.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점액이라는 것이 어떤 두려움을 많이 주는 그런 원인이 됐던 건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두려움 때문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은 것을 보고 곧바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 이어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이렇게 내려가면서 창세기 12장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애굽에 가까이 갔을 때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자기 아내 사레가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사레를 취해갈 것에 대한 걱정을 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사람들 만나게 되면 내 누이라 그래라. 그러면 내가 너로 인해서 살고 내 목숨이 너로 인해서 보존되고 안전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전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이런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초기 때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한심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치사한 사람 같이 보이는 것이 저는 아브라함이거든요. 다른 것보다도 어떻게 자기 아내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자기 아내 팔아갖고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그러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 이 두려움이 왜 생겼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 이 두려움이 왔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점액이라는 기질이 갖고 있는, 점액이라는 디퍼런스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도 점액질이 사람이라면은 두려움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 두려움이란 게 뭐냐면, 두려움이란 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뭔가 근거가 있는 두려움이 있고, 또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두려워지는 그런 두려움도 있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점액에게 나타나는 두려움은 근거가 없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한 두려움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사레하고 같이 가다가 예전에 애굽에서 이런 봉변을 당한 적도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사레가 그 당시에 나이가 65세였는데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65세 된 사람을 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애굽 사람이 죽인다. 이게 좀 상식 밖의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근거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신앙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지만, 우리가 디퍼런스적으로 보게 되면 점액에게 있는 막연한 두려움이라는 거죠. 이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치사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혼내주고 오히려 아브라함을 구해주는 걸 보거든요. 저는 사실 옛날에 이런 모습이 잘 이해가 안 갔대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혼내줘야지 바로를 혼내줄 수 있을까, 이게 좀 이해가 안 갔었는데 나중에 이해가 됐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특별한 관계였다는 거죠. 생명의 관계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였기 때문에 어떤 아브라함의 이렇게 나타난 어떤 모습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명으로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겨졌던 이제 그런 걸 말씀해 주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무사히 위기를 넘깁니다. 그런데 창세기 20장을 보게 되면 그랄 땅에 도착했을 때 똑같은 거짓말을 또 다시 해가지고 또 한 번 망신을 당하는 일을 제가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뿌리 깊은 어떤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 있었다는 거죠. 이 막연한 두려움이 점액에게 있는 두려움인데, 점액이라는 디퍼런스를 가진 분들은 이상하게 근거가 없는데도 굉장히 두려워져요. 예를 들어서 뭔가 사업을 하려는 분이 자기가 사업 자금이 없다든지 또는 사업을 할 만한 아이템이 없다든지 또는 시장 상황이 안 좋았을 때 두려워한다면은 이건 어떻게 보면 정상이거든요. 이런 건 이유가 있는 두려움이에요. 그런 거는 기질적으로 볼 때, 디퍼런스적으로 볼 때 우울질에게 나타나는 두려움입니다. 이건 근거가 있는 두려움인데, 아브라함에게 있는 점액의 두려움 같은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막연한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막연한 두려움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 성경적인 솔루션은 어떤 거냐면 요한일서 4장 18절이 그 성경적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사실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애굽에 갔을 때나 그랄 땅에 갔을 때 잘못했지만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질 텐데, 그런데 믿음이 아직은 초기 단계였던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없었던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영으로 육을 이길 만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고, 디퍼런스적으로 보게 되면은 바로 점액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혼을 내주기보다는 계속해서 이끌어 주셨어요.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셨어요. 그것이 대략 한 40년 정도의 세월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디퍼런스적인 연약함이 그 두려움이었는데,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호해 주는 식으로 나가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통해서 결국 무엇을 깨닫냐면, 내가 괜히 인간적인 잔꾀나 잔머리를 굴리는 것보다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이 훨씬 낫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믿음이 훈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장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인데, 역설적으로 두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그렇게 두려움이 많았던 아브라함이 아주 담대하고 씩씩하고 어떻게 보면 무모하고 비정할 정도로 자기 자식, 100세 난 자식을 딱 바치는 걸 보거든요. 이것은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한 그런 사례가 되는 거죠. 저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디퍼런스의 약점을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그래서 두려움이 많은 디퍼런스를 오히려 믿음으로 이렇게 변화시켰는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경우가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점액질 같이 두려움이 많으신 분이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그 점액질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참 귀하게 쓰임받고 믿음의 조상이 누리는 모든 복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주 디퍼런스 연구소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칼럼을 들으시고 연락을 원하시는 분은 714지역 401-0691 714-401-0691 미주 디퍼런스 연구소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